고린도전서 5장 1절 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배웠을까?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이제 우리는 66권 아닙니까? 카톨릭에서는 73권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을 1년에 4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몇 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66권을 4번까지는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66권 가운데 10%도 못 건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나갈 때 사도행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 생애에 설교를 해나갈 때 아마 로마서까지 하면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만큼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그래요. 근데 공부를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왜 나는 이렇게 배웠지? 성경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거를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3살 초콜릿 8가지 간다고 나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고 또 성막교에서부터 시작하고 초창기 때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성도님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참 많은 혼란이 옵니다.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 잡혀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모른다고 얘기하죠. 강하게 불린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저주했다고 나와요. 근데 원본을 보면은 저주했다고 안 나옵니다. 원본을 보면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을 할 때에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내가 네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내가 상대방의 자식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강조형입니다. 나를 강조를 할 때 내가 그걸 못하면 내가 네 자식이다. 내가 그걸 못하면 내 손등에 장을 치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도 괜찮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나는 저 예수를 몰라. 강하게서는 화법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과 저주 안 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아담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를 먹었니? 우리 성경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저에게 먹으라고 줬어요. 핑계를 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어는 그렇게 안 나와요.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건 죄가 아니죠. 선악과를 만드는 것도 죄가 아니죠. 먹은 것이 죄 아닙니까? 먹은 건 죄입니다. 저 여자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줄 수도 있고 원할 수도 있지만은 먹는 것이 죄라면 죄진 건 저입니다. 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또 세월이 더 흘러가다 보면은 새로 발견되는 사회 문제서부터 시작해갖고 성경의 비밀이 더 밝혀지겠죠.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모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믿어지지 않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나한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게을르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각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본다. 그런 믿음은 안 생깁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 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무릎을 꿇고 겸손함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리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까? 너 율법대로 사니? 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따라와봐.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봐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청년이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건 못하는 거죠. 내가 이웃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내 주관적인 것은 했어요. 근데 객관적인 걸 못한 거죠. 여러분들도 보면요. 내가 뭐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것도 없고 내 나름대로는 내 형편 속에서는 내가 이 정도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하고 시간도 없고 이렇게 환경도 이렇고 하는데 이 범위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기지? 부자 청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기 기준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기준대로는 모든 걸 다 해요. 성경책을 하루에 10장을 보든 1장을 보든 안 보든 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평가할 필요는 없죠. 근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는 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내 형편대로 하는 거를 지금 가지고 정당화시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으면 안 생기죠. 기도해도 응답은 없죠. 내가 정말 제대로 믿는 거 맞나? 의심을 하죠. 만약에 심판의 날이 왔을 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나라는 틀을 못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눈에 비늘을 낀 것이 아닙니다. 비늘 같은 것을 낀 거예요. 비늘 같은 것을 끼면은 안 보이죠. 근데 이 비늘 같은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이것을 끼고 있는 한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비늘 같은 것을 끼고 있는 한 내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직가, 은총의 직가, 형통의 직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직가가 안 보이니까 항상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고요. 직가가 안 보이다 보니까 나는 항상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사방팔방 뻥뻥 뚫린 은혜의 직가, 형통의 직가, 건강의 직가, 행복의 직가가 있다 쳐보십시오. 살만 나겠죠. 근데 왜 못 봅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잘 안 믿어집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범붙는 자가 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벗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신앙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때때로는 채찍을 맞는 고통을 느끼기도 하는 거고, 그 로마 병사가 예수님에게 침을 뱉듯이 신앙생활 할 때는 수모감도 느끼기도 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대못에 박히는 고통, 심지어는 목을 떨구는 죽음 다 겪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들 편하게들 신앙생활합니다. 내 주관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주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지? 나는 쟤보다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나를 정당화시켜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뒤를 돌아다 보면은 나는 불행해요. 나는 행복하지가 못해요. 여러분이 왜 설교 말씀을 듣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성경 말씀을 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눈에서 비밀 같은 것을 떼기 위해서요. 이것을 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뗄 때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뭡니까? 황당하잖아요. 번쩍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두 발로 펑펑펑 걸었던 사울이 빛 대신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기 스스로가 걸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먹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메섹까지 어떻습니까? 남의 손에 이끌려가잖아요. 남이 밥을 해줘야지 먹을 수 있고 남이 이부자리를 펴줘야만 잠잘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에 아나니아라는 목사님이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죠. 안수기도 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주일날에도 안재봉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뭡니까? 아나니아의 안수기도잖아요. 이것을 오로지 받고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의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사울이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되지만은 아나니아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때 하지마! 이거 뭔데 내 머리에다 손 얹어? 그랬더라면 그는 눈뜨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렸다? 뭐를 뜻하는 겁니까? 나 안수하지 마!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거 아는 분들 계세요. 이 사실을 아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못하는 분들 볼 때마다. 왜 저분은 저렇게 못하지? 왜 저 성도는 그렇게 못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의 십자가의 품에 안겨 있을 때만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잖아요. 오직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배웠지? 왜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 예수님께서 풍랑이 치는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령이다 무서워했잖아요. 기하면 예수님께서 땅으로 오시지. 땅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오시지. 멀쩡한 땅 놔두고 왜 물로 오셨을까? 땅으로 걸어오시면서 야야 나다 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되는데 왜 물로 오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고 하늘 위를 걸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 망태 할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또 삼신 할머니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때 그걸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과 저분은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네 이렇게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는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때 그 최선과 최선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수목원 비전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둔한 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좀 더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 속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